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개인의 삶을 예를 들어보면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시까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날 어느 시에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강 짐작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어느 날 어느 시까지 내가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나 또는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분명히 우리들 스스로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삶의 마지막이 언제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나머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깊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어떻게 종말이 지어진다 하는 것을 아는 사실, 이것은 우리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아주 지혜로운 것이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가리켜서 초림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그것을 재림, 세컨드 커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학이 세 가지 정도 대표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견해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을 기초로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반대로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설은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주요한 이 마지막 시대를 가르치는 신학적 학설 가운데 하나는 무천년설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1000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존재하거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가리켜 무천년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전천년설을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팔을 불고 재림의 신호를 보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휴거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천년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이런 전천년설이 우리 한국교회의 대세적인 그런 학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전천년설이 가장 유명하고 이것이 가장 주요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신학을 전공하는 신학교 안에서는 또는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따르는 우리 장로교회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무천년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학자들 중에는 무천년설을 신봉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다.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천년왕국 자체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왕국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그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 재림의 순간까지가 영적인 의미에서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숫자적으로 또다시 천년이 오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천년설을 대체적으로 많이 믿어왔기 때문에 이 전천년설과 연관되어진 수많은 학설들이 나왔고 그 가운데 바람직하지 않은 이단적인 사설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휴거라고 하는 말이 불필요하게 많이 이렇게 잘못되어졌고 이것 때문에 이단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이 교회를 어지럽힌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혹은 무천년이냐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도 오늘 이 성경 장절을 해석할 때에 아주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강의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겠다. 이 종말 시대의 흐름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종말의 흐름 속에서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사람들이 아무런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는 것인가? 금방 오신다고 하더니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것인가? 주님 기다리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인생이 끝나버린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반대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교회에는 정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제 경험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미신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회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토속 종교처럼 미신적인 이야기를 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이 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세상적이고 정말 세속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든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다. 세상이 하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흔들려서 그만 영적인 말씀에 관심을 접어두고 세속적인 삶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흔들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 이상한 소문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혼돈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혼돈스러워하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줌으로써 이 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를 동원해서라도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말하는 이런 낭설에 대하여 쉽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쉽게 흔들리지 말고 쉽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준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늘 설교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눈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질 것이다. 모든 싸움이 없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십시오. 정말 매 장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의해 본 것처럼 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더디 오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슬퍼했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만 자기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상황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은 지옥에 떨어져 버린 것 아닌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오늘 모든 사람들을 다 공중으로 들어 올리셔서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터인데 왜 안 오시는 것인가? 이렇게 혼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지 못하고 이미 죽어버린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가족들, 그런 친구들은 진짜 불쌍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죽은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잠든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죽은 자들보다 살아있는 자들이 결코 앞서지 못한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산 자들과 더불어 다 같이 주님 앞에 끌어올리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걱정이 많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보지 못하고 미리 우리 가족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죽은 자들도 다 같이 다시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그때에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우리 가족들, 우리 먼저 죽은 우리 부모님들, 먼저 죽은 우리 가까운 친구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모두가 다 같이 다시 일어나서 무덤에서 일어나고 죽음에서 일어나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과 더불어 같이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잠잔 자들은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되고 잠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참 저주를 받았다. 그런 이상한 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죽은 다음에도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또 잘못 해석해서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미라로 만들어야 된다. 화장하면 안 된다. 땅속에 묻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때에는 신령한 육체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도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이런 제한적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신령한 육체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무덤에서도 이미 뼈가루가 다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인류는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간 우리 조상들에 대하여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똑같이 주님 앞에 다시 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는 반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날이 이 땅 위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재림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입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에는 나보다 먼저 죽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걱정과 혼란이 생겼는데, 이미 주님이 오셨다 하니까 이제 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보았더니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공중에서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 주님을 만날 것인데, 들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을 것인데, 집안에서 살림살이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남아버릴 것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정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얼마나 흔들렸는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웅성웅성 수군수군 교회가 정말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이번에는 늦게 오시는 주님 때문에 혼란이 생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빨리 와버린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혼란이 생겨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교회 형제 자매들을 더더욱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회자의 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성도들이 강건하게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염려가 있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이런 이상한 소문 때문에 수군거리고 웅성거리고 넘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랑스러운 영성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특별히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세상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립니다. 지진이 오면 지진보다 더 많이 흔들립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백두산이 터진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상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쇼크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들 모두가 낙오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는데, 우리의 바람이었는데, 우리의 대망이었는데 우리는 공중에 끌어올려지지 못했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충격을 받고 쇼크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버려진 자가 아닌가? 우리는 정말 왕따가 아닌가? 우리는 정말 심판받은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임할 그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했는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버려둠을 당한 자가 아닌가? 정말 큰일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쉽게 흔들리지 마라. 왜 그런지 압니까? 이 가르침이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이제 59년 동안 살았는데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삶의 구석구석마다, 삶의 여정여정마다 저는 마음이 크게 두려워하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끓였던 거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배신당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마음이 슬펐던 적이 제 과거에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벌어지지도 않을 일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제가 성북구 정릉동에 살았습니다. 조금 산 쪽에 높은 데 살면서 제가 다니는 국민학교에 가려고 하면 한 20분, 30분 이렇게 걸어갔다가 걸어와야 됩니다. 어느 날 걸어가면 학교 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갑자기 불자동차가 왱왱왱왱왱왱왱왱 막 그래서 불자동차 확 지나가요. 그러면 학교 가던 내 마음속에 우리 집에 불나지 않았나?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집에 갈 때까지 불안해요. 집에 가는데 또 불자동차가 맹맹맹맹맹 지나가. 그럼 딱 뛰어갑니다. 혹시 우리 집에 불났나? 묻지도 않네. 벌어지지도 않을 일 때문에 가슴 조인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멍청한 건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교인들이 당하는 것처럼 사실도 아닌데 잘못된 사실, 잘못된 말을 듣고 이처럼 막 물 끓듯이 끓어올라오고 불일 듯이 불안감이 들어오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어리숙해서 그랬지, 어린애니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래 보신 적 있지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고 이만큼 배웠는데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요? 제가 밴쿠버에 와서 보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그렇게 똑똑한 학사, 석사, 박사, 목사, 전도사, 집사, 장로님들이 어쩌면 그렇게 틀린 소식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는지 난 너무 많이 봤어요.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다. 쉽게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낸 사람들은 거짓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은 그런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를 다 체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시면 더 잘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 잘못된 신앙의 소문, 잘못된 미신적인 가르침에 너무나 쉽게 흔들려버리고, 너무나 쉽게 침착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흔들리고 침착하지 못하니까 삶의 길에서 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우리의 인생에는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를 구속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인생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되면 두려워지고, 흔들리게 되면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흔들하니까 자연히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지정하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흔들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흔들립니다.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흔들립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그러나 정말 깊은 사랑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큰 사랑을 가진 부모는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속을 썩여도 큰 사랑을 가진 남편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부모, 이런 자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소망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사랑이 없으니까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불안해지면 안절부절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 넘어집니다. 신경이 무너집니다. 신경 과민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함이다. 불안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조금만 아프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의사입니다. 자기가 진단을 합니다. 나는 암인가 보다. 나는 죽는가 보다. 나는 끝인가 보다. 아니요, 담대하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또 진짜 담대한 건 뭔지 압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죽어도 괜찮습니까? 죽어도 괜찮습니까? 아멘.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요. 죽어도 괜찮습니까? 아멘. 아멘. 걱정 마세요.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아픈 거 조금 지나면 금방 나아요. 시간 지나면 나아요. 진짜 담대한 건 뭔지 아세요? 아파도 괜찮다. 왜? 아파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죽어도 괜찮다.
아버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죽음을 무서워할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 오늘도 차 타고 운전해 오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죽어도 괜찮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관리해 주세요. 아멘.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감당하고 가면 돼. 흔들리지 않게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부르시면 올라가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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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믿으십시오. 두려움이 없으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하면 성공합니다.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담대하면 성공합니다. 담대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담대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정말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두려움 안에서 벗어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뭐라고 한 말입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억할 때에 다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불쌍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씩씩하게 용기 있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좋은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좋은 흐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따라가는 흐름, 유행을 따라가는 흐름, 세상을 따라가는 흐름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흐름, 진리를 따라가는 흐름, 성경을 붙들고 가는 성경적 흐름이 뚜렷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적 삶의 흐름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 저 사람의 흐름은 굉장히 유행이다. 저 사람은 얼마나 유행을 잘 따라가는지 정말 세상적 흐름은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따간다. 요즘 머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흐름을 척척 알아. 요즘 무슨 색깔이 유행이냐? 분홍색.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흐름을 잘 따르는 가족입니다. 또 운동을 잘하는 흐름을 가진 가족이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몸짱입니다. 온 가족들이 다 운동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을 따라 사는 흐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 가정을 보니까 정말 믿음대로 사는구나. 저는 목사로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목사로서 바라보면서 아, 저 집은 정말 어쩜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온 가족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버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말씀의 흐름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보니까 흐름이 있더란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을 잘 따라갑니다. 어떤 교회는 유행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청년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드라마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의 흐름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경적 흐름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창립 1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쳐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흐름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싶습니다. 설교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간직하는 진정한 흐름을 꼭 교회 안에 흘러가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의 흐름을 만들고 싶습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의 도전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흐름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도 있습니다. 사설도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도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미혹하는 세대 속에서 정통 보수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확실한 교회가 꼭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흔들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되면 우리는 믿음이 주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뺏겨버립니다. 믿음의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에 흔들리게 되면 아름다운 축복, 믿음의 열매, 믿음의 축복, 믿음의 아름다운 지위들을 다 뺏겨버립니다. 잘못된 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잘못된 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재림에 관하여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일입니다. 별하별 이단적 주장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사실 처음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흐름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잘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빨리 적응하십시오. 그것이 좋은 교회의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말합니다. 본문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왜냐하면 미혹되면 진짜 큰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미혹의 영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마귀 사탄은 언제나 거짓된 속임수를 가지고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에 호소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서 달콤한 그런 미끼를 던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마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있으려고 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교란 무엇입니까? 반역하는 뜻입니다. 배교란 무엇입니까? 불법의
반역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역자는 누구입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의 법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자는 그 법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탈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혹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법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이 징표를 기억하십시오. 여기 잘못되면, 미혹되면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이상한 소문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상한 소문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다. 마치 파손당하는 배처럼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주의 재림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고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미혹되는 것, 어찌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심판이라. 미혹받는 게 심판이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은혜요, 믿음에 서지 못하는 것이 이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자들은 불쌍합니다. 미혹받는 자들은 불쌍합니다. 거짓에 속고 위조된 편지에 속고 이상한 가르침에 속고 거짓된 것을 믿게 되는 그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적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리고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더 안정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십시오.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굳건하게 말씀을 붙잡고 서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세력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찾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로 우리를 건드리고 건강으로 우리를 건드리고 직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언제나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면서 굳건하게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으로 섬김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